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청교도의 유명한 문학자 존 밀턴이 일찍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인간의 위대성은 두 가지 사실에 나타났으니 첫째는 그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음이요 둘째는 그 영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진 사실이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은 무슨 세상에 귀하다는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것입니다. 피는 귀합니다. 피는 보배롭습니다. 왜?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옛날부터 피를 먹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창세기 9장 3절과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짐승의 피도 귀하거든 인간의 피야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인간의 피가 더 귀할진된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더 귀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가장 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가장 보배롭습니다. 이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 믿는 자의 관계를 특별히 생각하여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에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올시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옛날엔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속죄죄로 대신 드려서 죄 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대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우리가 죽을 것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던 전날 밤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이 죽는 큰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화를 면하였습니다. 어떻게? 미리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던 가닥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속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말씀하신 후에 계속하여 잔을 드시고 축사하신 후에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가에서 닭을 칩니다. 마침 봄날에 닭들이 다 마당에 나가서 노옵니다. 그때 갑자기 한 독수리가 내려와서 닭을 웅킵니다. 그것을 주인이 보고 딸려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다시 공중으로 날아갔는데 내려와서 움켜쥔 암탉 한 마리는 그만 쓰러졌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암탉을 들고 보니까 그 아래, 날개 아래에 병아리가 몇 놈 있는데 병아리 머리 위에 피가 묻었지만 병아리는 한 놈도 죽지 않고 살았다. 암탉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병아리들은 살았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못 놓친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살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기록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계속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성화의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에 베드로의 차례에 오게 되니 그는 너무 황송해서 내 발을 절대로 못 씻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미 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씻기시는 깊은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날 모세의 율법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뿌려서 더럽혀진 육체를 깨끗게 하는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육체 속을 피가 순환하면서 깨끗게 만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읽어보면 하느님의 큰 보좌를 중심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몸에는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선 모습이 보입니다. 이때 요한은 물어보았습니다. 이들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천사는 대답합니다. 이들은 다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스쳐 희게 하였느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한번 꿈을 꾸는데 일생에 자기 한 일을 다 적은 책이 펴집니다. 그 옆에 바로 악한 마귀가 서서 책을 한 장, 두 장 뒤면서 내가 아무 때 이런 죄를 지었지, 내가 아무 때 이런 죄를 지었지 꼭꼭 지적합니다. 마틴 루터 얼마나 겁이 나는지. 그때 마틴 루터 생각에 요한일서 1장 7절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성경절을 외칠 때에 마귀는 잠잠한 달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승리를 거둡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로 승리를 얻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얼른 보면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죽음으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악의 세력을 멸하였습니다. 6.25 때에 붉은 적도들을 물리치고 남한의 자유를 확보하게 된 것은 문자 그대로 피로 승리한 것입니다. 많은 한국의 청년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유엔의 청년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피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육체에 피부가 상하게 되면 많은 세균이 침입합니다. 그러나 우리 혈액 속에 백혈구가 있어서 싸워서 이기면 우리 육체의 생명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피로 승리를 거둠으로 우리가 삽니다. 창세기 4장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피에 호소하는 소리가 큽니다. 하늘에까지 상당합니다. 하나님은 피의 호소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습니다. 남북이 반드시 통일될 줄 믿고 통일될 때에는 기독교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왜? 북한과 이 남한에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흐른 까닭입니다. 저는 이 앞으로도 영락교회가 큰 축복을 받고 큰 일을 할 줄 꼭 믿습니다. 왜? 이들의 순교자 김흥락 장로의 피가 흐른 까닭입니다. 피의 호소력이 강합니다. 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신령한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만 피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영적인 의미에서 마셨다고 할 것이면 우리의 생활은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생각, 말, 행동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받았으면 우리도 우리의 피를 좀 남에게 줄 줄 알아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도 피를 줘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피를 요구하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수술할 때 수혈을 해야 됩니다. 수술 안 할 때도 정 약한 사람들은 피를 주어야 합니다. 내 들으니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피를 바치는 헌혈 운동을 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감사히 생각했습니다. 우리 장로교 여자 기독교 대학 학생들도 지난 가을에 이미 피를 바쳤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고 매우 감격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나라에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피를 바치는 사람이 많아서 혈액 은행에 언제나 피가 넉넉하고 미국에서 환자들 위해서 쓰는데도 쓰고 남아서 세계 각처에 거저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이렇게 피를 바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피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득이해서 파는 이 피를 사서 씁니다. 이만큼 우리 한국의 정도가 낮습니다. 우리 기독 청년들이 먼저 설선해서 실제로 내 피를 좀 거저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치는 이 헌혈 운동을 대대적으로 해서 우리 영락교회뿐 아니고 온 기독 청년들, 온 한국의 청년들이 자진에 바쳐서 우리나라에도 혈액 은행에 피가 넉넉해서 쓰고도 남고 다른 사람까지 좀 보내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970년을 당해서 본교회는 창립 25주년 기념기를 당해서 특별히 사순기를 당해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내 아이들만 기르지 말고 고아까지도 좀 받아서 기르는 운동, 내 피로 나만 살지 말고 좀 바쳐서 다른 사람의 피를 주는 이런 헌혈 운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온 한국에 퍼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정신적으로도 피를 주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일찍 말씀하시기를 나는 매일 죽노라 하였습니다. 매일 순교자 노릇을 해야 합니다. 매일 피를 흘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 시간을 좀 바치고 내 정력을 바치고 내 물질도 희생하는, 피를 주는 희생하는 이 생활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피를 주는 생활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시며 날 보라 하십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다 죽게 나와서 죄 사함을 받고 내가 먼저 깨끗함을 받고 내가 먼저 승리적 생활을 하면서 나의 피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정신적으로도 피를 주는 희생적 생활을
하면서 주를 따라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옵시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 모습, 우리 신령한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온전히 받아서 내 심령이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보혈을 받아 사는 우리오니 우리도 우리의 피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면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